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가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족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결을 맡았으므로 명제를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했습니다.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34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쭉 1절부터 쭉 시작되어진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시몬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뭐 죽겠습니다. 그러나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왜 붙어 있느냐라고 하면 베드로가 뭐죠? 해야 될 일이 우리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이 너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뭐하라?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했을 때 그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이 새 계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나신다면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20절입니다. 1절부터 20절인데요. 줄친 부분이 좀 많죠. 줄친 부분들 4절, 5절, 7절 그리고 10절,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6월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때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발을 씻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완강한 거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지나친 행동을 하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의 지나친 행동을 자제시키시면서 또한 가룟 유다에 대해 언급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후 예수님이 당신의 행한 일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와 선생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기꺼이 뭐 하신 겁니까? 종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죠? 발은 종이 씻어주는 거거든요.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종.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섬겨야 한다. 겸손한 모습들, 그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는데 베드로가 못 씻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가 뭔지를 알겠죠, 그죠? 그런데 또 뭐 합니까? 뭐 목욕도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의도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하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중간만 가도 잘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21절부터 30절을 보면요, 26절, 27절 줄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제자 중 하나가 당신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너무 괴롭지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서로 의심합니다. 결국 요한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의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지요.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행동의 의미를 아는 제자들이 없었죠. 그러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뭐 여러분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누굽니까? 황정민 씨가 주연을 맡았던 뭐 수리남이라는, 거기 보면 뭐 그 사람이 뭐 전요한 목사라고 해서, 뭐 목사가 아니죠, 사실은 사입인데, 뭐 어쨌든 유명한 대사가 뭐냐면 너 사탄 들렸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쓴 걸로 보입니다. 너 사탄 들렸니? 이런 말 안 쓰죠, 우리는. 우리 그런 말 씁니까? 내가 보면서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썼다. 사탄 들렸니? 이런 말 안 쓰거든요. 귀신 들렸다는 말도 우리가 안 쓰는 판인데, 잘 몰라도 이게 참 한참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아마 뭐 이런 것들을 두고 뭐 하는 생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7절 함께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예요, 그죠? 항상 뭡니까? 우리는 죄 지을 생각, 죄 지을 생각, 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면 생각의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서 4장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딱 이겁니다. 딱 이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한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 표현이 그런 거예요. 표현이 그가 주는 그 생각, 그러니까 뭐와 맞물립니까? 우리의 탐욕과 맞물리는 거죠, 그죠? 우리의 욕심과 맞물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욕심을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죠? 봅시다. 나온 김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겨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거 맞나 아닌가 그런 거죠. 내가 끝까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거 가운데 자기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그가 동계를 맡았음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계산이 빤한 거예요. 계산이 빤한 거. 예수님에 대해서 계산이 다 선 거죠.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팔아야 되겠다 하는 계산이 서는 거기에, 팔까 말까 하는 거기에 그쪽으로 더 마음이 끌리니까 사탄이 옳거니 하고 딱 덥석 무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픈 열어주는 겁니다. 열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마음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는 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했을 때 마음 지키는 것이, 죽고 사는 것, 이 마음 지키는 거에 따라 했어요.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참 어려운 일들을 겪어서 막 이 생각을 놓아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진짜 힘든 거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때마다 사람한테 뭐죠? 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담겨져 있으면 결정적 순간에 가룟유다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에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러나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30절에 유다가 그 족을 받고 나가니 그죠? 밤이러라 라고 하는, 이제 어둠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때가 낮임에 빛이 있을 동안에, 계속 그 얘기를 하셨던 거, 그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밤이니까 어둠의 때가 온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 잘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래요. 자, 31절부터 38절인데요. 줄친 부분 31절,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가룟유다가 나가자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있었던 곳으로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그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보지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느냐고 반문하죠.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31절에 줄을 쳤는데 그가 나간 후에 라고 얘기했죠.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죠? 가룟유다 아닙니까? 그가 나가고 났더니, 가룟유다가 나가고 났더니 이제 가룟유다는 뭐 할 겁니까? 예수님을 팔 것이고 그 팔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겁니다. 이제는 한다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가 나갔기 때문에 뭘 주신 건지 아십니까?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룟유다도 뭘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새 계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께서 그의 발도 씻기셨어요. 그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뭐하지 않아요? 그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은 무슨 삶을 살기 싫어요?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싫은 거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싫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계명을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듣지 마세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가진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갈 데 없으면, 우리가 철저히 세상에서 망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더 주님의 전으로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전에 와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공급받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겠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놓고, 여러분의 힘든 어떤 일들을 놓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가진 힘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순절인데요, 여러분, 사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맞게 설교를 하거나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맞게 설교하거나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가는데 이 사순절이 특별한 거 맞고 고난주간이 특별한 거 맞습니다. 근데 매년 돌아오잖아요.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가 선택한 게 뭐죠? 일상을 사는 것, 일상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고난주간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